이 시간 모두 함께 수요 예배 묵상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이 재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는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재단을 통하여 대한민국이 더욱 성숙하고 안전한 사회로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에 물들었던 거짓과 부정과 음란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방종을 자유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며 죄의 종으로 이념의 포로로 구습에 갇힌 자로 무지하게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모든 인간을 흩으셔서 새로운 역사를 주 안에서 창조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심판자가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이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4장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할야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오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위로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대표하여 읽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보내시고 계십니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하십니까? 자녀들을 향한 걱정과 내일에 대한 염려로 인하여서 오늘도 근심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와 같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불안해하는 마음속에 오늘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 보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 이 애통과 슬픔이 변하여 복이 되고 더하여 하늘 위로가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주님 앞에 나와 모였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애통이란 뜻이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슬픔, 애통이란 말이 무려 9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애통은 판테오란 말로 성경에 나오는 9가지의 슬픔 중에서 가장 슬픈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로 표현한다면 단장의 아픔이라고나 할까요? 어떤 슬픔과 아픔보다도 매우 큰 애통함이 오늘 본문의 뜻에 실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애통이란 말이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사용되었는가 찾아보니까요, 이삭의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고 아들 이삭이 죽은 줄 알고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애통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애통과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애통을 우리는 때로 경험하게 됩니다. 가능하기만 하다면 이 애통을 피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내내 다른 이들에게 말하지 못하는 깊은 애통함들을 경험하는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어떤 성도들은 기도 부탁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다가도요, 목사님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는 눈물 흘리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애통의 마음, 병상에 누워있는 부모를 보는 애통의 마음, 사업의 문제로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의 애통의 마음, 자녀 때문에 통곡하는 애통의 마음, 또 화병으로 인하여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중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슬픈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로하시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헬라어 원어 순서대로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애통하는 자들아,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은 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을까요? 우리가 3가지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토색하거나 불의를 행하거나 간음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세리와도 같은 사람이 결코 나는 아닙니다 하고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금식한 것,
소득의 11조 드린 것들을 자랑하면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세리는 어떻게 기도하는가? 말씀에 보니까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세리는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가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을 칭찬했나요? 아니면 세리를 칭찬했나요? 예수님께서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세리를 향하여 칭찬하십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미쁘시게 여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모든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여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죄사함이 있고 애통하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십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요 애통하는 자를 사용하세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요 애통하며 통곡합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애통하며 통곡하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와 같이 애통하는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붙드셔서 로마의 한 알에 미랄로 심으셨고 미랄로 썩어진 사도 바울을 통하여 로마가 변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통하십니까? 그 애통함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알의 미랄이 돼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놀라운 사명의 결실로 주 안에서 맺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은 무엇인가?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에 보면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면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렇습니다. 애통은 홀로 울지 않고 기쁨과 함께 오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더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슬픔 대신 기쁨과 즐거움을 주고 근심 대신 찬송을 주고 그들이 여호와의 심은 의의 나무와 같아서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더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위로하시고 그에게 소망의
언덕으로 인도하심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김우연 PD의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는 제목의 영상을 보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애통이 변하여 소망이 되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부흥이란 찬양을 처음 들었을 때 예, 저는 카자흐에서 들었는데 예. 카자흐스탄 땅을 보고 부흥이란 찬양을 만든 줄 알았어요. 아, 진짜로. 근데 예.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이러는데 예, 그 카자흐스탄 자체가 황무하거든요. 예. 한재성 선교사는 얼마 전 카자흐스탄에서 아내를 잃었다. 애통하는 자를 만나게 해주소서 기도했을 때 주님은 이 서글픈 사내를 소개해 주셨다. 아내가 없는 집은 언제나 어둡고 허전하다. 어린 2딸만 남겨놓고 먼저 가버린 아내. 너무나 사랑했기에 아직도 지울 수가 없다. 그렇게 일찍 거둬가시는 거 보고 많이 힘들었죠. 그냥 아내가 이렇게 처참하게 이제 살해당한 그 현장에서 저는 살고 아내는 죽어 있는 모습 봤으니까요. 참 죄송합니다. 울고 또 울었지만 여전한 눈물은 어쩔 수 없다. 추방을 당하면서도 다시 찾아 들어간 카자흐스탄. 하늘의 인도를 받아 뼈를 묻을 각오로 헌신한 땅이다. 그러나 그 땅은 자신들의 섬기러 온 열정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렸다. 그 누구보다도 진실되고 아름다운 당신을 주님은 첫 열매로 택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모두 당신의 죽음 앞에서 다시 한번 복음의 빚진 자임을 확인하며 당신께서 못다하신 이 땅을 향한 사랑을 이뤄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하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지만 뼛속 깊이 번진 이 슬픔의 고통을 어쩌지 못한다. 세상 그 누구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가 죽은 것이다. 그걸 지금 자꾸 잊으시려고 많이 애를 쓰셨던 모양이에요. 많이 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들이 또 많이 기도도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그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네. 조금만 참으면 천국에서 만나는데 네, 지금 당장은 보고 싶더라고요. 보고 싶고 이 성경책이 예. 그때 피살당할 때 거기에 있었어요. 옆에 위에 있었는데 예. 이 피가 어떻게 튀겼는지 막 여기에도 이렇게 묻어 있더라고요. 제 안에 피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도 없다. 회복도 없다. 아내의 흔적은 여전히 남아 제 안에 그것을 머리도 좀 애통하고 잘라놓고 있다. 머리카락이요? 보고 싶어서 아, 예. 유일하게 안에 그 몸의 일부만 남은 거예요. 지금 막 참고 해야지.
김종준 교수에게 아들 상렬의 비디오를 보여달라고 했다. 그러나 찾을 수가 없다. 부인 양선주 집사가 어딘가 감춰둔 모양이다. 어머님은 그 영상을 다시 안 보고 싶으신가 보다. 네. 예, 상렬이 나오는 걸, 그죠? 아, 보면은 그냥 자꾸 눈물 나니까 안 올라갔죠. 이미 주님 품에 떠나보낸 지 몇 년 됐지만 상렬이를 생각하면 여전한 아픔이 고인다. 생명보다 귀한 아이였던 것이다. 그만 찾으세요. 예,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없으시면. 상렬이는 20살도 채 안 된 어린 나이로 태국 치앙라이 빠마이에서 산쪽 아이들이 학교로 오는 길을 닦다가 심장마비로 하늘에 갔다. 전혀 알지 못하던 이 아이의 희생을, 그 안타까운 죽음을 주님은 역시 애통의 의미로 소개해 주셨다. 아이들이 저희한테 보내준 그런 편지인데요. 얘들이 좀 감동을 받았어요. 얘 아들이 와서 죽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래갖고 걔네들이 맷장 공동체에 있는 아이들이 전부 저한테 편지를 한 거예요. 아들의 죽음은 김 교수 부부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생각하고 싶지 않을 텐데,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생기세요? 거기요. 이제는 뭐 빼놓을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저희에게 하늘에게라도 소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일을 하면서 살아야겠구나 하는 그런 거를 확실히 발견하게 돼가지고요. 그냥 좋아요, 생각하면. 아무도 모르는 그 작은 희생조차 주님은 명확히 아시는구나. 그 사실이 나에게도 이 부부에게도 위로가 되었다. 이런 작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아서 쓰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계속 납니다. 주님은 왜 이렇게 안타까운 죽음들을 나에게 소개하시려는 것일까? 그 아픔과 애통 뒤에 감춘 측량 못할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는 것일까? 부부가 사랑했다라는 것이 단순히 이제 뭐 살아있을 때만 그게 아니라 영혼과 육체 전부 다 포함되어 있는 사랑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육신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오면은 되게 가깝게 느껴지는 거죠. 예. 여전히 한재성 선교사는 아내를 그리워하고 있다. 어느 날 아내 무덤에 함께 가자고 했다. 제 아내입니다. 풀도 철았네. 이 서글픈 사내를 위로하라고, 친구하라고 주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일까? 지난번에 혼자 왔을 때 막 돌로 여기다 글씨 쓰고 갔는데 아, 뭐라고 쓰셨나요, 그때? 여보 사랑해. 좀 기다리라겠죠, 뭐. 좀 금방 가니까. 남들은 천국에 있으니 이제 그만 울라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눈물의 강이 흐르고 사무치는 그리움이 깊어만 간다. 주일학교에서 만나 함께 신앙과 사랑을 키웠던 아내다. 둘을 맺어준 주님을 위해 그 황무한 땅에 미랄이 되기 위해 갔던 것인데 결국 아내만 그렇게 들여졌다. 못난 남편 같다고. 자기 못 지켜줘서 미안하다고.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 지금은 울지만 언젠가는 분연히 일어서서 다시 가야만 한다. 하늘의 밀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애통이요 사명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렇게 막 다 들으게 되니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제일 행복한 여행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복 있는 것 같고 너무. 나무것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진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상렬의 순교기념관 오픈 예배가 열렸다. 선교사의 꿈을 키우던 상렬이의 죽음에 가장 부담과 아픔을 느꼈던 이는 빠마의 현지의 정도연 선교사였다. 그 해마다 그 해발 1300고지에서 11월 달 보름달이 뜨는 날 밤이면은 1000여 명의 소수민족 사람들이 구름처럼 모여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을 지금 부르고 있고 그 찬양 축제가 이제는 이렇게 일반 이렇게 문명지도 확산되어져 가지고 군 전체 행사를 해서 한 3,000명이 모이는 그런 그 대규모 음악회가 열리게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 그 상렬이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의 열매들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은 거두신다. 이 세상 그 어떤 작은 미랄의 들여짐도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다. 금은 보석이 아니고 진주로 장식된 눈으로 우리를 맞아주신다 했거든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진주가 여자분들 많이 아시죠? 눈물의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 주님께서 우리들을 맞아주시면서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소자야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세상에서 흘렸던 수고와 그 눈물과 아픔을 내가 안다.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다 채울하시는 주님은 아무리 작고 감추인 곳에서 드려진 헌신까지도 다 기억하시고 찾으신다. 그것이 하늘의 위로다. 내가 너를 다 안다. 다 안다. 아주 잘한다. 막 이렇게 저에게 그걸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김현 PD님하고도 연결되고 또 상렬이 기념홀도 그쪽에 그 5월달에 또 생기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썩어야지 열매가 맺히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놀랍다는 생각을 하고요. 양선주 집사는 아들 상렬이가 죽어간 빠마이를 찾았다. 빠마이 공동체 아이들이 학교 가려면 우기 때는 굉장히 땅이 지어서 학교를 못 갈 정도로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위해서 이 길을 깔아준 거예요. 그 길은 생각보다 작고 좁았다. 하지만 천국으로 향하는 길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이 나무 밑에 상렬이가 이 나무 밑에서 혼자 자갈 담고 일하다가 쓰러졌던 데가 이 나무 밑에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앞으로 쓰러졌나 봐요. 상렬이가 생명을 내놓고 섬겼던 산족 아이들. 이제는 양선주 집사가 기도하며 섬기고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위로를 주셨다.
사랑의 섬김으로 남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다. 카자흐스탄, 그 황무한 땅이 보이자 한재성 선교사의 얼굴이 굳어진다. 다시는 못 올 것 같았던 이 땅에 내리자 바위처럼 억눌렸던 눈물의 샘이 다시 터졌다. 이렇게 빨리 이곳에 보내실 줄은 몰랐다. 그리고 다시 이 땅을 밟는다는 건 참 극히 어려운 그런데도 근데 좀 나왔어요. 하나님 가게 하시고 저는 이거 올 생각도 못 했었어요. 아내를 거둬가신 땅이다 이게 생각하니까 이 전하고 또 다른 거예요. 이 땅을 바라보는 게 느낌이. 가야 한다면 다른 곳으로 가겠노라고 떼를 쓰기도 했었다. 아내와 늘 다니던 그 길을 보자 다시 견딜 수 없다. 나에게 왜 이런 슬픔을, 아픔을 주셨나요? 알지만 여전히 묻고 싶다. 한다. 와이프가 가져와서 자기 집이라고 처음 가져온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벽지에 해놓고 너무 좋다고 사모님이 이제 원한 없다고 우리 딴 데 가지 말고 여기서 오래 살자고 그랬었어요. 사모님. 아내가 죽어간 집이다. 지켜주지 못한 자괴감, 참으려 애써보지만 여전히 힘겹다. 저 여기서 쓰러졌어요. 사모님이 그 피의 자욱이 아직도 남아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고난이 없으면 회복이 없음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고 다 지났어요. 견딜 수 없던 피눈물도 카자흐스탄 형제를 만나자 마음이 풀린다. 섬기기 위해 왔지만 아내를 죽이고 그 고통만 남겨준 민족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사랑하신다. 그것이 애통하며 회복해야 할 이유다. 그 사랑 때문에 아내가 죽었고 다시 이 땅을 밟은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애통의 의미는 그 사랑 때문이다. 그 사랑을 열매 맺기 위해서, 그 애통을 애통함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길. 한재성 선교사는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리고 갑자기 거칠고 황무한 광야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내의 핏값 제가 그 열매로 받아내고 싶고 카자흐인 하나님 그토록 사랑하시는 거 지금 알았습니다. 저도 그 땅에 제 피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영상에서 나오는 것처럼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자, 그 아픔과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오늘도 위로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사명을 주시고
또 사명 중에 소명을 발견하도록 오늘도 그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무엇 때문에 그토록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 위로의 놀라운 복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살아가는 온 성도들 삶의 자리 속에서 오늘도 무엇 때문에 애통하고 슬퍼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애통과 슬픔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로 예배로 내어 드립니다. 하나님, 낙심한 마음 속에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흐르는 눈물 속에 하나님 위로를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상처를 부여잡고 어려움을 토로하는 입술 속에 소망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넘어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더불어 하나님 이 위기가 나중에 하나님 기쁨과 간증과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속에 그리고 직장 위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세례의 심정과 마음으로 주여 죄인이 여기 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며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마음속에 한량없는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